디모데전서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각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라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늙은 남자 성도는 아버지처럼, 늙은 여자 성도는 어머니처럼, 젊은 남자 성도는 형제처럼, 젊은 여자 성도는 자매처럼, 연령대별로 지혜롭게 가족과 같은 생각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섬길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과부된 성도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서 있었던 늙은 성도, 젊은 성도는 간략하게 설명했다면 과부된 성도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과부된 성도를 교회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색깔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의 본질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부된 성도는 정말 보살핌을 받아야 될 힘들고 어려운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를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본질적으로 잘못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과부된 성도를 잘 돌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잘 돌보고 배려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리게 되는 복음의 빌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난한 성도들, 과부된 성도들, 고아된 아이들을 잘 섬겨.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줘. 그러면 누구나 다 교회를 향하여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겠고 그러인하여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7절에 디모데전서 5장 7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5장 7절 시작.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은요 3절에서는 참 과부를 존대하고 물질로 도와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다면 참 과부인 어머니나 할머니를 잘 봉양할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하는 참 과부, 그 기도의 여정과 그렇지 못한 거짓 과부를 구별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가르쳐서 과부도 책망받지 않게 하고 과부를 봉양하는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도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라고 강한 어조로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8절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읽어볼까요? 8절을 시작.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사실 과부를 돌보는 문제는 첫 번째로는 그 가족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교회에서 과부들을 잘 섬기니까 은근슬쩍 교회의 그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는 이것이 딜레마였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어려운 성도, 과부를 도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물질과 헌금을 교회에 봉헌합니다. 그것으로 뭘 했습니까? 제일 먼저 과부들을 돕는데
헬라파 과부, 유대파 과부, 파가 좀 나눠졌지만 과부들을 돕는데 먼저 그 헌금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헌금 사용을 보면 제일 먼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 디모데전서에서 분명하게 선을 쫙 긋습니다. 교회가 섬겨야 될 것보다 앞서서 해야 될 중요한 교훈을 선을 그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큰 문제 같은 것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그들이 장애인이라든지 병자라든지 너무 가난해서 힘든다면, 그런 문제 외에는 과부되는 어머니나 할머니는 무조건 책임져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가증스럽게,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떠넘기려고 하는, 교회한테 막 교회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 좀 힘들다. 그러니 마음 약한 사람은 그냥 거기에 알겠습니다, 교회에서 섬기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선을 긋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나이고 얼마든지 일을 한다면 할머니나 어머니를 잘 봉양할 수 있도록 네가 책임져라, 그 얘기를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모시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시지 않는다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와,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믿음을 배반하고 불신자보다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부된 어머니, 할머니를 섬기지 않고 봉양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음 흔들리지 말고 선을 분명히 긋고 그 사람들에게 똑바로 가르쳐라 라는 겁니다. 특별히 과부를 돌보는 문제는 여러 상황이 겹치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참 과부를 교회에서 돕는데 좀 가족이 조금 이렇게 도와주는 과부는 또 손을 내밀 수도 있거든요. 우리 조금밖에 못 도움을 받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거 지혜롭게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바울은 선을 그은 겁니다. 자식이 있고 손주가 있고 그들이 일을 한다면 확실하게 해라는 겁니다. 이 문제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그 자녀들이 과부된 어머니나 할머니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성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해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예? 그때부터 믿음이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생겼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러기에 당연히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친족, 부모,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거 볼 거 없다. 그 사람 믿음의 문제가 큰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모른 척하며 살 수가 있느냐? 외면할 수가 있느냐? 그 사람 믿음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말이 뭔지 아세요? 불신자보다 못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보다 못한 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운
모욕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넘쳐야 됩니다. 생명부지의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동으로 섬기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 어머니, 자기 할머니를 외면한다 말입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일단은 믿음을 의심해보고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라 여기며 그들을 대하라 라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에 바울의 그 어떤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생활이 되면서도 자기 어머니나 할머니를 동양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마도 그렇게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 맞습니까? 예수 믿는다면 먼저 인간이 되세요. 교회 와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소리 높아 찬송하고 꽥꽥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적인 인간다운 삶을 먼저 사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계가 막막하고 끼니를 걱정하는 어머니를, 할머니를 자식된 도리로서 지키지 않고 나 몰라라 한다면 이거는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이고 어찌 그 사람이 믿음이 온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늙고 병든 부모를 짐이라 생각한 지 오래되었고 부모들도 의식이 자식들에게 짐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며 두려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그 천륜이 사랑으로 넘쳐야 되는데 서로 짐으로 짐 같은 시선으로 바라만 보고 있다면 참 삭막한 세상 아닐까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그와 같은 세상의 모습을 따라한다면 교회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정답을 제시합니다. 그 정답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다른 거 보여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 보여주면 됩니다. 세상이요, 교회보다 돈 많습니다. 세상이요, 교회보다 잘 나갑니다. 세상이 필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밖에, 그들이 부족한 건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사랑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참 가부를 섬기지도 못합니다. 참 가부의 자식들에게 교훈과 가르침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교회의 본질이 희석된 것이고 교회의 기능이 마비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만 교회가 따라한다면 교회는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말만 하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한다는 겁니다. 따라한다는 겁니다. 늙은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21세기판 고려장의 역사가 나타나도 교회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 끙끙 앓기만 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이 많은 문제가 뭐 때문에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부작용들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은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숙지하고
다른 사람 욕할 것 없습니다. 다른 사람 지적할 것 없습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지를 돌이켜보면서 그런 실천 하나하나를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고 모범된 사례로 보여져 누군가에게는 또 도전을 주고 그 도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들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런 교회, 좋은 교회 아닐까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가부된 사람들을 봉양하는데 많은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지혜를 모아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정말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잘 돌보아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